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에 구면에 있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신년 부흥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한테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2025년 새롭게 시작인데요. 보통 2025년이든 새해가 시작이 되면 와, 참 세월이 빠르다. 어쩌면 이렇게 빠르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신대요. 나이 드신 분이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80대가 되면 80km로 세상이 달려간다는데 사실 청년들은 그렇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이런 표현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 하루하루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손살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렇게 세월이 금방 흘러갔어요.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 청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또 어르신들 뭐 70대도 계신되지만 이게 내 나이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신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한 것은 내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 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표현.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흔히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필요한 물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 필요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랬거든요. 2025년 삶의 방향. 그럼 나는 2025년 삶의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건가? 사실 새해가 들었다지만 벌써 1월 6일입니다. 한 일주일이 가까이 됐고요.
1월 첫 주를 보낸 이 시간에, 이 월요일에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을 2025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먼저 공중의 새를 보랍니다. 공중의 새는요, 한가롭게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고 졸고 있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고 있는 그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그러거든요. 가끔 쉬기도 하겠죠. 땅에 내려앉아서 먹을 것도 먹고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날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해라 이거죠. 열정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저녁 시간에 방에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정말 예배당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각자의 위치에서 뭘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이 최선은 뭡니까? 땅에서의 최선, 영적으로 최선을 말하는 건데 육적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몸 다해서.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몸이 망가지든 어찌되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어요. 마무리를 다 해야 자고, 오늘 이 책을 한번 봐야겠다면 나를 새서라도 봤어요. 근데 그건 누구 욕심이다? 내 욕심이더라고요. 근데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내가 내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기억하고 있다?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몸은 내가 9시 되면 자야 될 사람인지, 10시 되면 자야 될 사람인지, 우리도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부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좀 일찍 자잖아요, 사실. 막 12시, 1시까지 막 시간 보내고 나서 새벽 예배 쉽지 않거든요. 새벽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사실 저녁을 좀 일찍 자요. 그럼 내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된다? 최선을 다할 때, 나는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나는 책을 읽었어요. 나를 세면서 책을 읽었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의 일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리 표현을 안 한다 해도 몸이 표시를 내더라니까요. 특히 언제?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뭐 지금도 뭐 어떤 분은 아직 남없어, 아직 젊은 나이 하지만, 젊은 나이든 본인에 의해보다는 젊은 나이일지 모르죠. 내 나이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야 될 때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될 때 어떻게 흥청망청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내 맘대로 써버렸다. 그리고 난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다가나 전 또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서 보면 꼭 새를 봐요. 새를 보면 이 본문 말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새는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을까? 그럴 때 저 새는 먹이를 잡으러 날아갈 수도 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 짝꿍을 찾아서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을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 위해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공중 나는 새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놀아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2025년에는 정말 주어진 시간에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도 능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정말 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갈 때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먹겠다, 좋은 차를 타겠다, 좋은 옷을 입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될 때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장로님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우리 인간적으로 각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처럼 정말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 혼탁한 세상이거든요. 이성적으로도 혼탁한 세상이고요. 지식적으로도 혼탁한 세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도 지금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도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분별력, 진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과 판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분별력이 있는지 판단력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의 목표가 어딘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2025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는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마리가 날아가는 새도 있지만,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부족한 거 많으면 그거에 비해서 부족한 걸 내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야겠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길치고 기계치거든요. 그럼 내가 길치고 기계치면 내가 기계를 열심히 가서 만지고 뜯어 부셔서 그걸 고치고 알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길에 대해서 잘 아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기계에 대해서 잘 만지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둘이 손잡고 가면 돼요. 자, 공중 나는 새요. 아무리 모은 것도 어떻게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가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혼자는 못 가도 같이는 갈 수 있다. 갈매기 떼들이 V자로 날아가잖아요. 철새들이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 V자로 날아갈 때 에너지를 얼만큼 쓴대요? 30%만 쓰면 된대요. 혼자 갈 때는 100% 써야 되는데, 같이 V자로 날아갈 때는 30%만 에너지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대.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어떤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열심히 가서 돈 벌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계에 대해서 제가 잘 만지지 못하면 기계를 잘 만지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라고. 같이 가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뭐든지 다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먹고 싶은 것도 많다 하는데 사실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든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든 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어디겠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함께 가는, 같이 가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연약할 때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동역자, 내 동역자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25년이 훨씬 수월하게, 훨씬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라고.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도 나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전 순복음교회 교단의 목사인데 순복음교회의 가장 좋은 장점이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가 아니라 배불러서 살겠다. 배고파서 살겠다. 살겠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애들을 사실 지금 가끔 강의하러 나가는데, 그리고 친구들을 상담을 하면서 만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학폭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학교 교내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 뭐 폭력이 있든 해가지고 학폭으로 이렇게 된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오로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 99% 부모님들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세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다. 아시죠? 유유상종.
내 아들이 괜찮은 아이고 정말 정직한 아이면 친구들도 다 괜찮은 아이고 정직한 아이예요. 내 아이는 정직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개차반 같은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동역자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끈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좋은 동역자가 나도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는데 들의 백합화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꽃이나 안에 있는 화분은요. 누가요? 주인이 물을 주고 싶을 때 주고 또 마를 것 같으면 주고 또 비바람이 치면 안에 들여놓고 추우면 들여놓고 저도 화분을 다 들여놓고 왔거든요. 주인이 있는 이런 화분은 다 주인이 챙겨줘요. 근데 들에 있는 백합화분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아무리 여름 태양볕이 뜨거워도 아무리 폭풍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는데 좀 가슴이 또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이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실 목회자의 길 쉽지 않죠. 여목회가 됐든 남자 목사님 됐든 사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각해요. 표현이 아니라 여목회 목사님들이 훨씬 상급이 클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반론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실 이런 부흥성회를 집회를 진행을 해도 남자 목사님들이 이걸 진행을 하면 사모님들이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할까? 막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부분 사모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도 주일학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희들 회의를 해요. 7월 마지막 주제는 유치부, 8월 첫째 주는 초등부, 고등부는 8월 13회부터 8월 15일부터 청년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팀을 짜잖아요. 스케줄을 딱 짜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서 저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진행해 이러면 우리 집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 밥은 누가 줘? 이래. 대부분 사모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대부분 그러는데 여 목회자들 아내나 자녀들은 우리 밥은 어쩔게 이렇게 표현해. 벌써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생각해 주는 게 다르고.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여 목회자들 훨씬 상급이 크지 않을까. 누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은 그러거든요. 주일날도 그냥 옷 입고 막 진짜 딱 털털하고 설교 준비하면 되지만 여 목회 목사님들 뭡니까? 점심도 챙겨놔야지. 앞에 준비할 것도 다 해놔야지. 말씀 준비는 당연한 거고. 그런 세월을 쭉 지내면서 저는 항상 위로받는 게 하나님 아시지요. 저한테 상급 더 주실 거죠. 저는 그래요. 아마 더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은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물론 누군가의 힘이 더 힘들고 덜 힘들고는 솔직히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진짜 지금 웃자고 표현하는 건데 현실도 얘기한 거고. 하지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 이건 없잖아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하는데 들의 백합화는 없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이 때리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요 햇빛 그만 쬐세요. 비 그만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자.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멘. 태양열이 몰아쳐도 아멘. 그렇게 태양볕이 한 달 내내 내려쳐도 아멘. 뭡니까? 들의 백합은 절대 순종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100% 순종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인간적인 그 아픔, 그 고통도 100% 느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랬어요.
가장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꽃길처럼 편한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가을날에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선선하고 편안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여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여름에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들의 백합화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순종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말씀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솔직히 다 알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한지, 지식이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옮겨야 되는 일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언제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좀 해주세요. 지금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 해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게 뭐다?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때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는 도시지만요. 저 어렸을 땐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렇게 앞에다 끌고 논에서 이렇게 썰매를 미셨거든요. 썰매를 쭉 미시면 아버지가 소를 이랴 하면서 오오 하면서 잡아요. 그러면 소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라고 우어우 하면 멈추고 이랴 하면 가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은 가야 돼요. 지금은 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멈춰야 돼요. 지금은 멈춰야 돼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누구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때를 맞춰주시기도 하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밥 안 먹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맛있는 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건 어렸을 때 말인 거지. 조그만 했을 때 뭉쾅하고 다쳤을 때야 그렇게 야 엄마는 밥 먹자고 달래지. 다 큰 어른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버리잖아. 신앙도 그거잖아.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신앙은 기도만 하면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 때 기도할 때 더 응답이 더 늦으신 것 같아. 하나님 솔직히 저 초신자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냥 금방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더 믿음으로 내가 성장했다 보니까 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이러는데 응답을 안 주세요가 아니라 어때요? 믿음도 키가 큰 것처럼 믿음도 커져야 되는데 믿음은 젖먹이 때나 똑같이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수급해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그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정말 사실 2025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데 솔직히 걱정 안 하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거 걱정 안 합니까? 우리는 맨날 먹어야 되고 사실 옷이야 한 번 사면 몇 년도 입고 10년도 입으면 되지만 먹는 것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생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생활하는데 솔직히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서 기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다. 솔직히 이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조금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가식이 있지 않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먹고 마시는 거 진짜 걱정돼요. 내일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걱정을 누구의 걱정으로? 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걱정으로 던져버리는 게 뭐다? 믿음이다.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저 또한 살아야 되니까. 저 또한 살아야 되고 교회 운영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가득가득해. 근데 이 필요한 걸 가득가득한 걸 내가 해결하려 하면 어떻게 된다? 어렵더라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무거운 짐을 다 누구 앞에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했잖아요. 사실 이 세상 2025년 살아가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어때요? 그 무거운 짐은 어때요? 내가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원하신 거 뭐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아멘. 제가 지금 카톡에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맡기는 자. 맡기고 살자. 사실 2024년까지는 아무리 내가 맡기네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도 살았고 그게 뭐다?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2025년처럼 딱 성숙해지면서 또 아픔을 겪으면서 많은 역동의 변화와 환경을 겪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자. 철저하게 맡기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금식하지 뭐. 입을 거 없으면 그냥 있는 옷 입지 뭐. 아무리요. 저도 이제 여자 사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입을 옷이 없어 솔직히. 근데도 보면 반까지 많은 옷이. 그 많은 옷이 있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뭐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은 입을 거, 먹을 거, 앞으로 내일 일에 살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요. 믿음은 뭡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 되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보인다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꿈에서도 봤다는 분도 있고 자기 환상 속에서 봤고 뭐 기도하다가도 봤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믿음대로 맞춰서 보여주실 뿐이에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춰주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 근데 이 월요일 날에 이 신년초에 이런 축복성에 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죠. 큰 신앙이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사실 이 몸이라는 육신이라는 이 옷을 입고 살지만 정말 이 옷을 입고 우리는 반은 어떤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이고 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절이요.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저도 주중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찾아간 장례식장은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래도 장수한 게 아니라는데 그 바로 옆에 가는 40대의 젊은 아줌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 말고 자녀도 없어요. 이 남편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솔직히 소리내서 잘 못 울잖아요. 속으로 삼키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나이를 딱 보는데 46세인가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울지도 않고 조용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시니까 막 계속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산 게 자기 사이죠. 사이도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게 사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이죠. 근데 그 친정 어머니는 자기 딸이 그렇게 어떤 이유로 천국을 갔든 죽었든 간에 그 모습을 본 게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아주 펑펑 한 30분 넘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사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있는데도 계속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 어쩌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갔을까? 남편 하나 놓고 애들도 없이 저렇게 가서 어떻게? 근데 사진도 좀 일반적인 사진을 놔둬야 되는데 갑자기 아마 갔나 봐요. 천국에. 아주 활짝 웃는 사진을 놔둬서 소풍 가서 찍은 사진 딱 놔뒀는데 그게 어찌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저 가정에 저 남편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가서 문상했던 데는 권사님이니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막 오래 사셨다 안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되는데 어찌 그렇게 기도가 되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펑펑 울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배 다 끝나고 마치고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속 없이. 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 이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이 큰 아픔을 이루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랬어요.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이렇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항상 그 질문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좋은지 말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은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10대고 누구는 20대고 누구는 30대고 정해져 있는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항상 죽기에 되죠. 어떤 말로도 이루어도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살아가는 동안은 이 어렵고 이 애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렸어요. 그때 처음 보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더라니까 막 펑펑 울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나는 해주고 갑니다 하고 제가 왔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 말이 씨앗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나서 어떤 미친 게 그분이 볼 때 뭐 내가 목사인지 알겠냐고. 뭔 아줌마가 와서 자기한테 뭐 하나님 믿으라 했고 하나님 위로 받으라고 했던 정신 나간 아줌마가 있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씨앗은 어떻게 해요? 뿌려놓으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는 게 뼈아서 가서 제가 했다니까. 그래서 그 벽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앞에서. 그 사람은 뭐 싫다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소리가 막 났나 봐. 이 가정이 하나님 정말 얼마나 아프겠냐. 근데 우리는 또 기독교인데 제일 솔직히 약간의 비난받는 게 그거예요. 장례식이 천국인데 천국 환송인데 슬퍼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사실 다 공감을 못하겠어요. 저도 주일학교나 부교육자 있으면서도 우리 주일학교 청년이 먼저 천국 가는 것도 모습도 봤고 젊은 사람들 가는데 정말 이 이별은 그렇게 아프거든요. 사실. 왜냐?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꿈엔들 한 번만이라도 더 볼 수만 있으면 좋은데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사무치는 아픔인데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저는 그 위로가 잘 안 되더라. 저 또한 그랬거든요. 친정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어떤 것으로도 뭐 천국 갔으면 괜찮아. 이건 위로가 안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흔히 말해 우리 있죠. 건강한 애도를 해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상담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례를 온전히 가족 장례를 잘 치를 때 정말 슬퍼할 거 실컷 슬퍼해버리고 실컷 울었던 분들은 그 다음은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근데 참고 괜찮아 막 이렇게 눌렀던 사람들은 결국 폭발을 해요. 어떤 모습이든 폭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은 정말 애도도 최선을 다해서 슬퍼할 땐 슬퍼해라. 그리고 울어야 될 땐 울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모님 펑펑 울 때 이 사이가 그 옆에서 펑펑 울어서 나는 회복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 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제가 오늘도 카톡을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이런 카톡 연락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뒤에가 추모공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추모공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신 분이었어. 근데 그 아들을 먼저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30대 아들을.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자기도 신앙이 그거 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인데 머리로는 아는 거야. 이 땅에서 살면 다 살고 천국 갔다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목 빠쳐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에서 참아야 되고 아버지에서 참아야 되고 자기가 장남에서 참아서 자기 아들 죽었을 때 울질 않았대. 결국 제가요 한 번은 제가 차량 운행할 때 차량을 운행해갖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내려드리면서 그 차에서 교장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을 그랬거든요. 지금도 선생님 호칭하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선생님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 좀 하고 올라가시면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하시죠. 근데 요새는 핸드폰 유튜브가 잘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슬픈 찬양을 계속 틀어갖고 불렀어요. 한 슬픈 찬양 한 7곡, 8곡 부르게 이 선생님이 팍팍 오시더라고요. 팍팍 울고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우는 거죠. 저는 찬양하고 팍팍 울고 같이 막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도 이제 남자분이니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목사하고 저는 상담사고 선생님 이런 슬픔을 한번 표현을 해야 선생님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그 회복이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카톡을 하는데 오늘도 딱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춥다고 방 안에 있는데 그 녀석은 바깥에 추운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도 이미 알잖아요. 머리로는 이미 뭐 정말 화장해서 이미 천국 가고 뭐 밖에 있다 해서 추운 게 아닌데 아직도 가슴 속에는 그 참 바닥에 있다 이거지. 그것도 타지에 가서 죽었거든. 자기들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픔이 부모들은 어디에요? 억싹이 무너져요. 근데 그 친정 엄마가 그 아주 대성통곡하던 그 모습이 그래도 그 엄마도 그렇게 울어야 그 사이도 덕분에 같이 울어야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근데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어. 걱정해야 돼. 근데 걱정해서 또 될 일도 아니라는 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뛰어야죠. 누가 우리 거둬줍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또 공짜를 바라죠.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인정도 받고 그걸로 수입이 생겨서 생활도 하고 놀러 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놀고 공부할 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기도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라? 하나님 책임져야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 우리는 좁쌀로 굴리지만 하나님은 눈덩어리로 굴리신다고. 축복도 눈덩어리지만 아픔도 눈덩어리로 하나님 굴리셔서 어떻게 된다? 내 마음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빼내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이 의도 뭡니까? 내 의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아니면 내 명예가 있든지 내 뭐가 있든지 내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다는 거. 아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신대잖아요. 어떤 순간도 놓지 않으신대잖아요. 그러면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하나님 주신 희락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2025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사실 전도거든요. 전도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워요. 저도 사양리도 공부했고 뭐 1대1 뭐 양육도 많이 받았고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좋은 전도는 그거 하더라고. 자랑하는 거.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좋아. 나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게 전도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어. 이 또한 전도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뭡니까? 지금은 관계 전도잖아요. 정말 전단지 뿌려갖고는 힘들잖아요.
관계 정도인데 관계 정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한 거.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우리 집이 잘 풀려. 아멘. 잘 풀린지 안 풀린지 어떻게 돼?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죠. 그래야 잘 풀리는 거죠. 제가 말했죠. 순복음교회 교단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우리 집은 뭘 해도 잘 풀린다고. 우리 자녀들은 뭘 해도 잘 된다고. 아멘. 그럼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게 아니라 늘 기쁘게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1월 5일자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인교회로. 처음에는 선한교회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한교회로 왜 했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간에 돈을 주면서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경비가 더 들면 또 내가 주겠다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말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됐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지 않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한 교회라고 생겼다가 선한은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하고 선인교회. 그리고 1월 5일 이번 주에 첫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어떻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이니 신령하니 하지만 주머니가 복간이 차야 돼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한테도 그래 이걸로 교통비라도 해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어 해야 행복해야지 말로 해갖고는 전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냐고요. 행함이 있다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요? 복간이 차야 됩니다. 특히 교회도 복간이 차야 되고 믿는 사람들의 복간도 채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 먹고 뭐 사치하려고 복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 다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요? 주머니에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베풀고 갈 수 있었겠냐 이거죠. 사실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물질을 누가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물질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면 돼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시되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면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어떤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데 뭐가 필요하다? 사실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 성교갈 때도 그러잖아요. 빈손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가고 아이들한테도 나눠주면서 활동을 해야 그 나라에서 그 아이들도 그 마을도 잔치가 되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보다 악한 게 아니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해야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내가 어떤 말로 표현했든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무조건 순종. 거기 가서 일을 뭐 이상한 소리 듣더니 뭔 아줌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초상집에서 뭔 개소리야 할지라. 성령이 감동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때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구역시대는 성령이 없었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죠? 구역시대도 성령이 계셨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했잖아요. 10편 50편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성령은 구역시대도 있고 신약시대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계세요. 하지만 그 성령이 어때요? 내가 온전히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함께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이 한번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떠나지 않으시듯이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되 단 내가
성령 충만하냐? 은혜 받았냐? 이거죠. 우리 항상 그런 표현 하잖아.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해도 특히 목회자들요. 저 목사 되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절대 성도들하고 목욕탕 가지 마라.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아니 가서 목욕 같이 할 수도 있지. 왜 목욕탕 못 가게 하시지? 담임 목사님 절대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 성도들하고 목욕탕 가지 마.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욕탕 가지 말았거든요. 왜 그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알고 정말 친했던 그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돌아서면 제일 악한 사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목욕탕 가지 말아야 된다. 옷 입고 마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 성도의 그걸 지켜야 뭐가 된다? 온전히 내 목회 생활이 된다. 사실 저도 가장 힘들었게 했던 사람이 가장 나하고 친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섬깁니다 하는 그 집사가 가장 아프게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목욕탕 가지 말았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분들하고 거리를 뒀어야 하는데 나는 교회라는 게 뭐 거리를 두냐고 사랑방이면 좋지. 아무 때나 와서 막 간식 먹고 밥해 먹고 고기 꺼 먹고 이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뭐가 된다? 그게 흠이 돼서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더니 성령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잘하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선배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뭐 진리는 아닐지라도 말씀은 아닐지라도 정말 몸으로 경험한 그 선배들의 그 충고는 어떻게 한다? 따라야 된다. 이걸 알게 되면서 저도 좀 더 성숙해졌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2025년 정말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들어있는 백합화 꽃을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정말 나는 2025년 어떤 순간에도 순종해야겠다. 이걸 깨달으면서도 어때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뭘 하자? 전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벌써 개척해서 벌써 5년째인데 제가 전도를 하고 나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전도했을 때는 어쩌면 그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되면 새 신자가 들어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도 솔직히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2025년에는 더 많이 내가 할게 뭐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전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한번 주의 성찬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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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간다 2025년은 아버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하소서 넉넉하게 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요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는 아버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동역자가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동역자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사랑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있어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소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진정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56장. 제가요? 우리 생명나무 들으시면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비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